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자기의 정없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서두르며 너를 파괴하는 자들과 너를 피폐하게 만든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서귀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49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주옥 같은 구절 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구절을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밝혀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겠는데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별이라든지 특별히 배우자를 이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별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 어울리며 살 것 같은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상한 심령, 견디기 힘든 노동, 또 아이를 낳는 고통, 늙음, 그리고 질병, 전쟁 뿐만 아니라 이 재난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는데 그 원인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나쁠 때였습니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같이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여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결코 패스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상당 부분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의 미래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라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람이요 혼돈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하나님은 집어넣으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선조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서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이 이사야서를 그냥 한 구절로 요약을 해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라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징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무슨 메시지?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사랑, 비교 불가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 참 오해가 많습니다. 예. 사람이 한번 오해를 하면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무서운 거예요. 예. 이 오해란 무슨 뜻이냐?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사실과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요. 친구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 직장에서도 오해가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생각하고 해석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오해가 없이 진실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시스템, 감정적인 시스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스템, 말하는 시스템, 행동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엉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됐냐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을 생각하고 선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뭐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또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 두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사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봐요? 사실로 봐야 되는데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놓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쌓여도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참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줬느냐 이거. 내가 언제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법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실, 그 어려운 현실, 포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어도 보통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면요, 참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몇 장이 되는 이 장을 길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나마 하나님이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예. 같이 못 살아요. 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예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 친구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 같으면 결별을 선언하고 딴 데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오해에 쌓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고달픈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이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구절처럼 마치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겨 나는 이혼 증서를 쓰거나 채권자에 판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살기 힘든다는 생각에만 빠지게 되면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 집중적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진실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수해지고 진실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순수해져요. 진실해집니다. 병실에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진실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지나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상에서 조용히 눈물의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랑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택하여 섬기는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나? 오해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누리는 거죠. 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환경 속에 사람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에 파묻혀 사느니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요 구세주요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네. 나는 한 번도 글로 써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써본 적 있으세요? 시를 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하고 이렇게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적용을 하기를 내가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외치겠다고 10번 외치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외치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도 이게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예. 아니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하정이가 여기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해서, 하정아,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10번 외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시간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칠게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정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10번을 외치고, 이제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은 하정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해달래. 나의 하정이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정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또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고난 속에 있든, 내가 고난 속에 있지 않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든 오해를 하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식이 약하든 약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고백할 때 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이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가진 거 있는 것하고 달리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는 것, 그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하라고, 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보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알잖아 그러면. 속에 있는 것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하고, 근데 이런 거를 말해보지 않으니 이 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을 하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나는 그 말도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속으로 사랑하는 것 물론 아시죠.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불가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될 수 있는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배움이나 지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듯이 일정한 기간 연수나 훈련을 받고 시험 쳐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순간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참 미안해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생겨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남녀 간의 사랑, 애틋하죠. 센치멘치하죠. 정말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하고 싶은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녀 간에서 연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으세요? 젊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 멋지게 한번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친구들의 우정, 형제 간의 사랑, 이웃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살인죄를 범하여 체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재판날이 다가오자 판사는 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아들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실과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의 요청을 받은 이 어머니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어머니는, 판사님, 우리 아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내 아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아들을 신뢰하면 이 어머니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은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두고 목사님이 아들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의 죄를 이제야 회개합니다. 저는 살인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께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오해하고 있는, 아들만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 어머니,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이 이미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은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아들을 신뢰하는 이 어머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 어머니, 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이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목사님, 이 사실을 우리 어머니에게 알려주세요. 아들이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급히 이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머니에게 가서, 부인, 아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회개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회개를 했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 목사님이 상담을 통해서 구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들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이 어머니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믿었는데 살인을 했다고 하니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얼른 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압살롬을 사랑했던 다윗을 우리는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그 자리를 빼앗았던 이 압살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했던 이 다윗, 요압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죽자 통곡을 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슬퍼했던 이 다윗, 나쁜 놈이었고 압살당할 놈이었지만은 그래서 압살롬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기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듯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어머니들은 자식이라도 혹시 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완료형 동사와 부정어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끝이 없이 잊지 않겠다 또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원히 끝이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나를 들어 올리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려야 하는 현실 앞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낳은 자녀와 어머니가 낳지 않은 자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어머니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는 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이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잊으셨다, 잊을 수 있겠으며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에 잊으셨다, 잊을 수 있겠으며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하리라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잊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떼어놓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 비교 불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기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결혼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신기하잖아요. 여자를 한두 번 만났어요? 한두 명 만났냐고요?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감정이 일어나고 사랑이 싹트고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면 뭐를 해요? 결혼해요. 사랑하면 뭐예요?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며 자녀를 낳아요. 예.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둘을 낳아요. 둘만 낳을 뿐만 아니라 셋을 낳아요. 내가 보면은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보다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걸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진실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책임지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진실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네.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서 얻은 대가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주어야 돼요. 네. 이 능력이 없으면 뭐 하지 마라? 이 능력이 없으면 뭐 하지 마라? 우리 형제들이 없어서 좀 아쉽네. 네. 우리 영아 하영이 저기 있는데 꼭 기억해라. 커가지고 이제 엄마처럼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는, 아내 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고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누구 고생시키려고 결혼을 해?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아내, 내 상처 회복시켜주기 어려워요. 과거의 상처 회복시켜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요, 하나님에게로 가면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되는데 문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상의 노예가 되어서 3차원, 4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상처 속에 이런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스스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49장에서만 읽어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을 때 이것이 좌절과 절망인 것입니다. 이 좌절과 절망 무섭죠.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건 먹고 싶은 마음 뭐 사람도 싫고 다 사는 것이 싫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절망 속에 들어가. 그러나 절망과 좌절 중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서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장식을 걸치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치고 신부가 두르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치며 신부가 두르듯 그들을 내 몸에 두르리로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신부가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 다시 다 복구시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구 정도가 신부가 자신을 두른 것처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넓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4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자녀들을 잃은 뒤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다시 이르기를 거처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하는 중에 자녀들이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없는 상황인데 그 자녀를 잃은 뒤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기회에 대고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곳이 좁으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거처를 주어 거하게 하소서. 좁게 만드시겠다. 잃었던 자녀들 더 많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긴 군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로 하나 데려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왕들이 아버지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말씀을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복시켜 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깡통 찼냐? 다 그거 채워줄게, 보상해 줄게, 염려하지 마. 그 이전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줄 거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지위,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감사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신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 예. 잃어버린 관계 누가 회복시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사로잡혀서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용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용서가 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 먹고 살잖아요. 그죠? 잠 잘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예.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이 굶주림에 사실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상대적 빈곤이긴 하지만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좀 씻으면서 그냥 탁 틀면 따뜻한 물이 철철철철 나오잖아요. 저 이북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아이고 물 한 번 쓰려면요, 따뜻한 물 한 번 쓰려면은 불 떼야 되고 다 해가지고, 옛날 아시죠? 솥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씻고 하던 때, 예? 그 물을 데울 수 있는 장장이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시골이나 이런 지방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풍요로운 거죠. 저 아프리카에서는 저 구석에다가, 예? 모닥불 피워가지고 도대체 이 그릇이 씻은 그릇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릇에다가 밥을 또 해먹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시켜서 이렇게 잘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건강이나 레크레이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4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쭉 나오는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분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